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동일하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맞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하자.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우리가 정성을 내야 된다. 가끔 제가 예를 드립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뒷장독간 때에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얀 사발에다 물 한 사발 떠서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농사를 위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했어요. 이것처럼 그냥 맨손으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는 부족하니
정한수라도 띄어놔야 되고 손이라도 부벼대면서 그렇게 빌어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난주에까지 드린 거창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나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 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바뀔 생각도 변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JMS 정명석이 그들이 주장한 대로 이제 시들시들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죠. 3월 말 정도 가면은 조용해질 것이다. 왜?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야 지금 들썩들썩거려도 우리만 가만히 숨죽이고 있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활동할 날이 온다. 왜? 한국 사람은 안 변해요. 냄비 근성이라는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JMS 정명석이가 그렇게 크게 뭐 내 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교회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이단들이 날뛰고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끝까지 꿋꿋하게 아주 그냥 끝까지 기도 안 하는 모습은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적 율법행위 뭔가 내가 좀 해야 된다. 아쉽다. 그냥 믿음만 하나 가지고 마음 하나만 가지고 굳건히 사는 것 같고는 아쉽다.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우리에게 16절에서 17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사, 안식일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이나 그림되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장했고 그렇게 뭔가 보여야 되고 몸의 할례의식을 정했던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라고. 그리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지난주에 그랬어요. 모델하우스 철거합니까? 그거 그냥 끝까지 거기서 들어가 살까요? 철거해야 되죠. 근데 왜 철거하지 않고 사셔요? 철거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는 철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를 붙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라는 겁니다. 잊을 건 잊으라는 겁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세상 사랑 타령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유대적 율법주의 또 외에 어떤 이단이 있을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서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19절에는요.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단을 주의하라 했냐면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JMS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이제 JMS의 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 목사 출신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 도남동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명석이가 갑자기 지금 밖에 눈이 온다 그러더래요. 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눈이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나가서 문을 이렇게 여니까 진짜 눈이 오더래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그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만 푹 빠지고 나와는 뭔가 다른 격이 다른 뭔가 전혀 이 신이 저 사람에게만 임하고 저 사람에겐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저 사람에겐 환상을 보여주고 저 사람에겐 뭔가 거룩해서 준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알아요. 거룩하지 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못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거룩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과장된 신비주의. 이 과장된 신비주의는 자신들의 그 교주들이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소견에 따른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게 보여주신 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봤다는 환상과 꿈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이 자기만을 세워준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띄워버립니다. 이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신비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꿈꾸고 꿈에서 본 것, 또 환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권위를 둬요. 아, 이건 대단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기다 권위를 줘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뜻이 거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뭔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좀 일본만 좀 쓰게 훅가시를 좀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펌프질을 좀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살을 더 붙인다는 거예요. 막 붙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훅가시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알아들죠. 그래서 이런 과장된 신비주의를 자꾸 얘기합니다. 이들의 권위는요, 이들이 말하는 권위는요, 말씀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말하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체험한 것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신앙이고 이들은 확실한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만이 본 꿈을 따르고 자신들이 본 환상을 주장하고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에 대해서 많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간증 참 한때는 좋아했어. 한국교회가 간증에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많은 간증을 폭발적으로 이끌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만 많아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역행하는 행위들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해왔어요. 아마 과거 연흥교회도 많은 사람들 세워서 간증 집회라는 것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저도 와서 2번인가 했죠. 간증 집회는 안 했어요. 금요기도회 때. 어떻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했느냐를 한 거지 무슨 간증을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간증의 내용 중에는요, 그들이 말들이 성경과 달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결과를 보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거짓말을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는 것을 그만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그 말씀에 비춰 이거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왜 아니고 이건 왜 아닌 것 같으냐? 그럼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우리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메, 좋은 거. 그냥 간증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들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성령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우리는 아멘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머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으신 지 1년 밖에 안 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어리석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핑계하고 이윤화되고 변명하고 거짓 위선으로 이렇게 살면서 뻔뻔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기꾼의 모습.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머리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면서도 뻔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빼짚고 다니고 마음대로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상관없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신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아니라고요? 아니가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왜 저런다 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신인데. 내가 머리인데. 저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머리니까. 내가 신이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믿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니시는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에서의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데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 그런 과장되고 허황된 이야기에 마음들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4장의 이하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해주신 이 말씀의 삶은 우리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찬양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답답하고 뭔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속상했던 것들이 찬양하고 울고불고 하고서 한번 확 속 풀어버리니까 시원하니까 은혜 받았다. 과장된 거짓된 은혜 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왜? 진짜 은혜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진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느니라 그랬어요. 자라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집사 20년, 40년, 50년을 해도 성경 한 권을 띄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치매 예방법. 치매 예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걷기.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쓰기. 우리 교회도 한때 성경 한번 여러분들 쓰세요 해서 많은 분들이 쓰셨어요. 다 쓰면 선물 주나 그랬는데 선물은커녕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쓰세요.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 열심히 쓰세요.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이 와서 살펴보니까는 집에 노트가 이만큼 쌓여있더랍니다. 자식들이 그걸 보니까는 엄마가 살아생 전에 성경 필사를 해왔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개를 써놨어요. 사이한테 한 권, 딸한테 한 권, 며느리한테 한 권, 아들한테 한 권. 어머니가 쓴 노트 이만큼씩 하고 마지막 엄마가 유서에 이렇게 적어놨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가져갔어.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필사하셔서 자녀들에게 각오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해요. 평생 가도 못해요. 그러나 안 되고 못되고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 가지고 쓰면 처음에는 글씨가 오리가 썼는지 뭐 꼬리가 썼는지 뭐 뭔지 모를 게 막 질팡질팡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글씨체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저도 한때는 군대에서도 발탁이 돼갖고 차드글씨를 썼죠. 옛날 군대는 이렇게 큰 모조지라고 그랬죠. 모조지 이렇게 이거 절반만한 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옛날 여러분들도 찬송가 그 모조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셨죠? 네, 거기에 쓰는 것을 차드글씨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왕년에 군대에서 차드글씨 쓰던 사람이에요. 잘 썼었어요. 근데 요즘 글씨 쓰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게 글씨야 뭐야 그럴 정도. 글씨는 잘 좀 써. 저도 쓰다 보면 막 날라가 글씨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한석봉 우리 집안에 어르신 자랑할 게 한석봉밖에 없네요. 자, 어머니하고 떡썰기와 글씨 쓰기를 어두운 불 속에서 내기를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떡을 썰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불을 탁 켜고 나니까는 그 자른 간격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한석봉이가 그 안에서 글을 탁 썼는데 아자 위에다가 너자를 덮게 하고 또 왼쪽으로 갔다 컸다 작았다 지못대로 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신비주의, 이상주의, 무슨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일찌감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인기 좋은 목회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아멘 부대가 따라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부대가 따라다녀요. 물론 조그만 교회 갈 때는 그들은 안 와요. 근데 좀 큰 교회, 누가 왔는지 잘 모르는 큰 교회 갈 때는요.
아멘 부대가 적어도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몰려다녀요. 목사가 부흥사가 강단에서 하면 아멘.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인지 뭐 불타는 트롯인지 뭐 불 꺼진 트롯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순수로 잘했다 그러고 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팬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목사에겐 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목사 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들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목사가 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는 말만 해. 이번 그래서 광고 내는 거예요. 달래 광고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집회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들 스스로 잘들 와요. 박수 부대가 딱 아멘 부대가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도 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거기 가서 쫙 좋아서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아멘 부대의 머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멘 부대의 머리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리가 목사인지 예수님인지 판단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보통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 자기 마음에 딱 이라는 겁니다. 누가 불러요? 딱이야, 딱이야, 어떻게 불러요? 정수사 권사님. 딱이야, 그게 무슨 노래예요? 다들 알고 있는데. 사모님, 딱이야가 무슨 노래예요? 몰라요? 내 마음에 딱이라는 겁니다. 딱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도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즘 전모라고 하는 560억 받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연속극을 보면서 악이 나오면 저 몹쓸로 그런 구박. 그런데 구박받고 애처로운 삶을 살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오면 안쓰러워하면서 아이고 불쌍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승승장구 잘 돼갖고 신데렐라가 돼버렸어요. 그럼 박수 치면서 아휴 나도 저렇게 이 세상 이 신세 이거 다 벗어나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입의 상태, 나도 거기에 똑같이 있어서 나도 지금 사는 게 이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구박받고 남편한테 구박받으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난다죠. 에? 남편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내 세상이야 하고 살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하나 말만 하더라도 서운한 말하고 뭘 열심히 해놔도 이게 뭐야 하고서는 속 뒤집어 놓고 그런 말 듣다가 근데 제가 어제 아마 그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당신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꽃. 이게 뭐냐면은 꽃이 펴 있을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꽃이 지고 나니까는 이 꽃이 그렇게 아름다웠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는 이 아름다운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신꽃이라는 그 유행가 가사 시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히 철학적이다. 야, 전 저런 노래는 참 아무리 유행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음미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도구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고 참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참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해줄까 너무 좋아. 아까 정강원 씨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네. 그 막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못했던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할 겁니다. 착각해도 한참 착각해요. 자, 이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뜻과 섭리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이런 모든 온맘 다하여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 또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내 사업차 만나고 또 학교에서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뜻과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행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 혼자 받고 사해바다처럼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먹고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공반 줬고 나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ped아서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복은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맨날 또 저 소리 또 한다 쪽으로 또 끌끌끌끌 거리시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꼴보기 싫고 쳐다보기 싫어도요. 여러분들 여는께 유튜브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꼴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목사는 사라지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꼭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따라가고 목사를 붙잡지 마시고 또 속아 아이고 절대로 안 잡아 아이고 그러시겠죠 지금? 목사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은 그래서 머리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기적 이야기나 은혜 받은 이야기 혹은 유명한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 푹 빠져서 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단들도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만든 교리 또는 자기가 만든 말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믿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이단이 아닌 것처럼 사실상은 그러지만은 다 그 속에는 이단성들이 아주 농후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왜 자기 사견이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왜 자기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는 왜를 말 왜 합니까? 이단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 교단적으로 이단이 아니다 자랑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단은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단이 그렇게 해서 그게 이단이에요. 딴 게 이단 아니에요. 저 3단 되고 싶으셔요? 저 합기도 4단이거든요. 합기도 4단 갖고 별별 일 없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3단, 4단, 5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니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합니까? 이단들이 거짓말해요.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잖아요. 응?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물론 기억나면 천재인데 기억이 안 나니까는 참 그나마 이렇게 살지요. 그죠? 아마 대다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세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죠? 우리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수표 사인했어요. 근데 그 수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구서 내미니까 여러분들 그거 내가 언제 이거 썼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사기꾼이 됐잖아요. 이단들이 왜 사기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니까 사기꾼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럴 때는 되고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고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싹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아버님이 그 군대 가셔가지고 폐결핵을 얻어갖고 근데도 군대 생활 다 마치고 집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그럴 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하는데 집에서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님 폐결핵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대요.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맞바꾸는 거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뭐하고 맞바꿔요? 나하고 그 기도하고 맞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바칠지 첫째 놈은 이래서 안 되고 둘째 놈은 이래서 안 되고 셋째 놈은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제일 미련한 자식 하나님 데려가 주시고 나머지는 돈 잘 벌러서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중에 근데 제가 제일 미련한 놈인 거예요. 왜 미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딴 길. 중학교 때는 빨리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도 외국처럼 여기 프로 구단이 생길 거다. 그러면 나도 프로 들어가면 나도 계약할 때 손흥민처럼 얼마? 한 10억만 써줄까요? 중학교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야구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인대가 늘어나고 공을 못 던져요. 공을 던지면요, 이 코치가 이래요. 구질이 참 좋은데, 공이 참 무거워.
아이, 잘하면 큰 선수 되겠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열심히 어린 나이에 잘하는 나이에 너무 많이 공을 던졌더니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평생 고생해. 지금도 힘있게 잘못 던지고 나면 이 안이 막 불덩어리가 됩니다. 인대가 막 뜨거워가지고. 이 축구는 못하니까 그다음 야구는 못하니까 뭐합니까? 그다음에 핸드볼 선수 한번 해보겠다. 핸드볼 했어요. 이 영천 중학교까지 와서 막 당시 중학교 대회 하고 근데 또 이게 합기도를 했다는 그 또 이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또 2단 점프라는 게 있어요. 또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하려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떨어져가지고 허리 또 다쳤어. 또 못해. 중학교 때 뭐 공부도 안 하고 다 우리 땐 공부 안 하는 게 그게 선수들의 또 특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는 알았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육전도사나 처음 나가는 모든 교회나 그래도 다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전도사로 나갔어요. 저 시흥에 가면은 시흥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에서 두 번째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수석은 아니지만 교회 전체 행사를 맡고 유치원 운영을 맡고 또 여전도의 찬양대를 맡고 하여튼 세 가지가 네 가지를 제가 전담해서 하는 교육전사였는데 그만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 목회 안 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나 목회 안 해. 85년도에 총신에 입학하고 놓고 나서는 핑계댔어요. 학비가 없어서 입학금이 없어서 못해. 84년도 12월 달이죠. 12월 28일 날이니까 이날까지 입학금 내야 되는 날이에요. 85년도 돈 벌겠다고 나갔어요. 나간 지 2달 만에 떨어져가지고 척추에 금이 가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또 불러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86년도에 또 여기 평창동 여기 동네 종로구 평창동에는 어느 성결교회 목사님이 와서 또 전도사라서 또 전도사 또 해요. 그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구로중앙 성결교회라는 데 또 거기 가서 또 전임 전도사로 또 활동을 해요. 뭐 안 해. 15년을 도망 다녔어요. 근데 15년 도망 다니면서도 목회 일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사로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한 전도사 내가 볼 때는 목회 사명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서 하나 맡아. 그래서 쉬지는 않았어요. 계속 부서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멘 하고 탁 매달렸으면은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안 만났을 거예요. 그쵸? 예.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놀려요. 하나님 약 올린 것만큼 하나님도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예. 너도 한번 고생해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셔서 저를 신돌교회라는 데를 보내주시고 연흥교회라는 데를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왜 연흥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사실 연흥교회 올 때 장밋빛 목회를 꿈꾸며 왔어요. 우리 같이 오셨던 분들도 다 장밋빛 꿈을 꾸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빛이 이게 뭔 소리야? 있는 건 알았지만 재판에서 다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 안 해. 전혀 목사님한테 부담 안 드릴 겁니다. 오기 전에 이미 그 말을 다 믿고 왔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온 지 2달 만에 경매권이 탁 날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첫 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도 못하고 있었어요. 1심 판결이 난 뒤부터 제가 그다음 매달리기 시작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 3월 15일 1차 경매 넘어간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공탁금 걸래요. 공탁금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한준일을 도구 삼아 보내주신, 한준일이가 똑똑하고 잘날 거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던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교회를 보내주신 것은 연합교회를 그래도 이 자리에 보존하도록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모였을 때 같이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으쌰으쌰하고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했더라면 지금쯤 그 교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빠른 속도로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우리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 자기 손 오른 대로 다 각자 한마디씩 하니까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 이 자리에 고전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산산조각내서 분해해서 우리들의 속에서 우리가 세운 교회야, 우리 교회야 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깨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하고 같이 온 교인들과 기존에 있던 연합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의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아직도 서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 마음을 주지 못하고 겉으로는 호호하하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달인데, 우리가 나는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전혀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아직도 이거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이게 우리의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또 안에 들어왔으면 같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방관자로, 언제까지 무관심하게, 언제까지 네가 하는 일 한번 잘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답하셨어요. 교회는 다녀도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위선자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양 도둑질하는 뻔뻔한 자고,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기꾼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에 더 힘주고 믿어달라고 하는 이단자며, 주신 은혜도 모르고 베풀어야 함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잘 쓰면서도 이웃에게는 인색한 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까요?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고 없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들의 못난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이제는 서로가 하나로 합쳐졌어. 주님이 왜 이 교회를 합병하게 해주셨는지, 차라리 그때 그냥 경매당해서 그냥 없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그냥 각자 알아서 가고 싶은 교회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처럼 마음의 상처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바로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되나보자 그 마음을 갖고 사실래요. 나의 가식과 위선, 거짓과 왜곡, 허영과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대로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영혼을 노리며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경지까지 오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아닌 아직도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미혹과 헷갈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까지 칭하여 의롭게 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른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익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속상한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반문케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신이라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밀으신 이 지하고 거룩한 이 손길, 이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참된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밝히 깨달아 말세의 온갖 미혹과 기교로 영혼을 누락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연홍교회와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